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상징들에 대해서 봤는데, 제일 처음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다 분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능을 성경이 하는데, 그 성경을 그래서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으로 밝게 비추는 등불과 빛,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여기가 더럽구나, 여기가 옷이 틀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그 행위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거울을 보고 잘못된 걸 알고 하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전혀 거울을 보지도 않은 사람처럼 똑같은 왔다가 온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는 피로서 씻지만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말씀의 물로 씻어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죄는 보혈은 피로 씻어내지만 우리가 삶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으로 항상 의식이 돼 있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출발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살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접하잖아요. 세상을 접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저기 하다면 점심 먹고 나른할 때쯤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싶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물이 우리의 그 세속적인 때들을 이렇게 씻어버려요. 또 밤에 저녁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쫙 씻어내면 뭔가 깨끗하게, 우리 밤에 샤워하면 아주 산뜻한 신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다 시켜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은 이미 받았지만 항상 발바닥에 먼지를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말씀의 물로 매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물에 대한 그 재미있는 예화는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가 본데, 이미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들으신 분이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할머니가 아마 신앙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손자가 항상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하루는 손자가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나 밤낮 교회 가도 들을 때는 듣는 것 같다가 나올 때 보면 싹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뭔 소리 했는지도 싹 잊어버리고 나오는데 그 교회 계속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그 할머니가 아주 지혜롭게 그 대나무로 짠 바구니 있잖아요. 대나무로 짠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부으라 그랬대. 물을. 레이건 보고 자기 손자 보고 물을 딱 부으니까 쭉 밑으로 구멍이 뚫려서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다. 어떠니? 그러니까 물이 다 샜는데요. 그러니까 샜는데 그래도 어때? 그러니까 조금 식겼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머니가 비유로 하시면서, 네가 교회 가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흐른 것 같아도 네 혼과 영은 깨끗이 씻긴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나 디립다 졸아가지고 들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냥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들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시킨 건 시킨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통과해서 나가서 내가 의식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시킨 것이고요. 형제자매들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기운을 그래도 맛보고 여러분들이 간 거기 때문에
안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우리 느끼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물이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물로 우리를 늘 씻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라 그랬는데 그 음식도 그저 간단하게 한 종류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꿀, 사과,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 시편 119편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말을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하죠.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활용만 합니다. 의사소통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언어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이란 게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언어학자나 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에서도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아주 특별한 시편이에요. 1절서부터 무려 22 곱하기 8 하면 172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172절 중에서 170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엄청나죠? 두 개만 아마 읽어보시면 전부 주의 증거로 나왔던 주의 규례로 나왔던 주의 율법으로 나왔던 주의 명령으로 나왔던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타이틀 칭호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말씀하시는지 더더군다나 얼마나 우리에게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약 성경의 기록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2개의 알파벳 이름이 알레프서부터 타우까지인데 그 알파벳이 영어로 하면 A부터 Z 그럼 영어는 26개죠. 히브리어는 22개. 그러면 알레프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단어로 8개가 똑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를 치면 기욱으로 시작하면은 그죠? 가나안 복지성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죠? 그다음에 고생하며 애를 썼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다네 하면서 기억으로 계속 첫째 소절도 기억, 두 번도 기억에서 8개가 다 기억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서부터는 또 16절까지는 전부 니은으로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게 시적으로 보면 형식과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정말 아주 엄청난 우리는 그냥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서 형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도 우리가 형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욥기서부터 이 솔로몬의 아가서까지는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산문으로 안 쓰고 시의 형태로 쓰셨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내용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선물도 내용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지만 포장도 잘해야지 선물이 그게 와닿지 그냥 선물 엉성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외모에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또 이 형식과 내용이 다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형식적인 면도 어떨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2절. 어떤 분은 시편 119편에 그거를 한 300페이지 넘는 그러니까 시편 119편 그거 하나만 강해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시편 119편은 중요성이 굉장히, 그죠? 언어 자체에 대한 평가니까. 자, 시편 119편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 은보다 좋으니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게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법규, 71절에는 법규, 72절에는 법, 73절에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도 다양하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어떨 때는 법규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법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규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명령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판단, 올바른 판단이라고 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칭이 그렇게 많아요. 다양하게. 놀랍죠? 예, 그래서 이 정금보다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가 그럴 수가 있겠어. 금은이 있는데 금도 있고 은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되죠. 솔직한 건 좋은데 동의하면 안 되지. 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물질 충만한 사람은 금은이 더 좋지 왜 성경이 더 좋아 그런다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성경 놔두고 여기 금덩어리 하나 놨는데 성경 집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상징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 그래요. 불.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느껴져서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 친밀했던 사람 같아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도 해요. 7절부터 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하나님 날 속이셨어요.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런 얘기만 나에게 전부 시켜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니 인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만 직사에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날 속이셨습니다. 뭐 하나님 일을 하면 뭐 좋은 줄 알았는데 난 쏘갔습니다 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질러서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또 내 사랑이신 예수님하고 또 같이 외쳤다 이거예요. 예? 23장 29절. 23장 29절.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 태워버리는 불 같아요. 주가 말하더라 내 발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수세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주 우리 더러운 걸 그냥 확 깨끗하게 정결케 해버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역할도 하죠. 그렇죠? 예. 그뿐이 아니라 시편 39편 3절 시편 39편 3절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다윗도 39편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침묵하여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문제는 뭐예요?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선한 말은 외쳐야 되는데 선한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마음이 뜨거웠는데요. 무엇이 이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가? 신약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할 때 데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을 쫙 열어서 설명을 해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burn. 그죠? 예. burn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요즘 보니까 맛있더라고. 빵이 빵, burn 빵.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오르게 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과 제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냉랭해요. 하나님 말씀 3일만 안 읽어보세요. 냉랭해. 그냥 가슴이 막.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야지만 되겠네요. 로마서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뭘 만드셨다 그랬죠? 사람의 영.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바울이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라 그랬죠? 너희 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 아니고 감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영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제 감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잘못된, 이것을 성경에서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 그래. 이상한 불. 이상한 불로 뜨거워져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고, 남들 보면 미쳤나봐. 미쳤어. 그렇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자기는 지금 불 받았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불을 받은 거예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그렇죠? 감정을 막 감정에다 호소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 전도지를 100만 길에다가 다 뿌리고 다 죽읍시다. 이런 설교해가지고 그냥 막 엉엉 울게 만들고 왜 당신 안 오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strange fire.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영에 불을 붙여서 내 영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렇죠?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몇 절인가? 예, 11절. 예. 저보다 더 잘 찾으시네. 저는 12장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기억이 스톱. 로마서 12장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런데 이 영을 뜨겁게 안 하고요. 막 혼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머리를 뜨겁게 하면 이게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발은 뜨겁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방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배는 따뜻하게 하고 가슴은 차갑게 해야 되는데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 폐가 또 나빠진대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까지만 단추를 잠그고 다니. 항상 저는 이 단추 잠그고 다니고 왜냐면 배 따뜻하게 하라 그래요. 예. 순종 잘하죠. 배 따뜻하게 하고 여기는 따뜻하게 하라 그랬지. 자꾸도 꼭 여기까지만 딱 항상 이렇게 폼 잡으면서 다 열어놓고 안 다녀요. 항상 배는 채워요. 그 말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맞습니까? 난 지금 모르겠네. 누가 그렇게 한 방에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 얘기는 지금 빗나갔지만, 불이에요, 불. 하나님 말씀은 불. 그렇죠. 이사야서 6장 7절.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과 제 입술에 닿아야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혀는 정말 너무나 입에서 그냥 얼마나 우리가 독을 많이 뿜어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일단 태워야 돼. 이사야서 6장 7절. 자, 수출 6절 보시면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불타는 수출취에 손을 들고 내게로 나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수치 뜨거운 불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야 23장 이미 찾아봤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망치, 쇠망치라 그랬죠. 쇠망치. 하나님 말씀이 쇠망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일 딱딱한 마음밭을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에, 그렇죠, 길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면은 이 흙은 흙인데 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죠. 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완악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런 말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영어로는 어렵죠. 하드예요. 하드보드 아시죠? 하드보드 책. harden, 딱딱하게 되어진 hardened.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도대체 들어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지. 쇠망치로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렇게 강팍한 놈은 처음 봤다. 정말 그냥 어떻게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계속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네가 숨겨놔도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 제가 그냥 말씀을 계속 인용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그 사람 집에 가면 다 부셔져 버린다고.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하나님 말씀이 쇠망치 같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망치에 의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안더라도 외치잖아요. 이 거리 설교할 때도 보면 외치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속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막 외치면요. 갈 때는 뭐 실룩실룩하고 막 욕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은 죄가 떡 떠오르면서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뭘 테이블 하나 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음악 테이프인 줄 알고 밤에 이제 기분 좋게 좀 띵까띵까 좀 잘라고 뭐 댄스 음악인가 하고 딱 지옥 설교야. 지옥 설교. 그거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간증을 썼어요. 난 친구한테 음악 테이프 선물인 줄 알고 내가 지옥 설교 듣다가 당신 설교 듣고 구원받았다고 그 딜랜드에 간증 나온 거 읽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쇠망치 같다는 게 그 완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다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누가 그랬죠? 나사로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일어나라면 다 일어났으면 무덤 다 열리면 온 지구에 무덤 다 열렸으면 어떻게 돼? 아유,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라고 붙여주셔서 나사로야 나사로만 일어났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다 올라가지는 않죠. 단서가 붙겠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도 보면 요한에게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는데 요한만 올라갔죠. 그렇죠? 이름을 부르신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검이죠. 칼이야. 하나님의 말씀 칼. 그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칼.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아주 확 찌르죠?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전신 갑옷을 입는데 쭉 가다가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계속 방어 무기예요. 군인대 나가서 방어 무기가 쭉 열거되다가 17절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놀랍게 아주 날카롭게 역사를 하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마음에 뭐가 찔리죠. 양심에 찔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찔르는 역사를 하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분이 뉴욕 앞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자기 중절모를 벗어가지고 딱 하나 딱 길거리에다 놨어. 그래서 사람들 보고 저기 모자 속에 있는 저 책이 살아있다 하고 막 외치니 사실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한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능이 있다. 아까 망치처럼 내리치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날카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 여기에는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회개를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다시 말해서 그는 종교인이죠. 종교인과 거듭남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도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종류의 말씀을 네가 아무리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행실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 그 율법적 행동에 종교적인 행실에 불과하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찔른 것이죠. 반면에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찔러대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남편이 없다 그래. 남편 데려오라니까 너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콱 찌르니까 움찔하면서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가 6번째 남편이지만 그들이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야. 너에게 필요해서 임시로 그냥 너가 즐겁게 하려고 그냥 했을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남편은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너무 놀래버리네. 속마음을 지금 탁 꿰뚫어보고 쫙 나누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는 역사.
나누는요. 찔러서 쫙 나누죠. 우리는 이 환부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걸려있는 그 환부를 정확하게 찌른다는 것은 정말 능숙한 검객 아니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의사가 능숙한 외과 의사가 정확하게 그 환부를 수술하는 거하고 엉성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뭐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보세요. 넘겨보십시오. 5장 끝부분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휘둘리긴 휘둘르는데 검술이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베야 되지 않을 아군을 막 베기도 하고 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야. 이게 칼을 가지고 위험한 도구예요. 칼은 잘 쓰면 진짜 유능한 도구고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고 잘못 쓰면 엄청 위험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심 내는 거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인은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남아서 환난 때 외칠 내용이죠. 그것을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즉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왕이 오셔서 여기 천국을 세우실 텐데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 때 하셨고요.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고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교회 휴거되고 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이 왕국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막 아무데나 막 휘둘러요.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 막 섬찟해요. 저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코너에서 질문할 때 보면요. 저거 예를 들면 갓난아이인데요. 어린아이인데요. 뭐 2살짜리가 뭐 걸려서 죽었어. 근데 걔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나요? 당연하죠. 성경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지옥 안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안 믿었으면 어떻게 지옥 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칼로 그 사람 찔러 죽인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는 죄인이기는 하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죄 짓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한다고. 왜? 법이 없을 때에는. 얘는 지금 율법이 없잖아요. 양심이 아직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110km 오버하면 중부 또 저기는 100km 오버하면 그게 범칙금도 나오고 범법행위지만 법을 어기는 거지만 그 유명한 독일은 아우토반에는 없잖아요. 리미트가 200km 달리 220km 달려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항상 법을 어겼을 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하나님 앞에 법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는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자라나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지체하라.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죠. 걔는 법이 없어요. 걔는 법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지옥 간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소개를 해버린 거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죄도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린애, 나는 예수 믿으면 지옥,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하나밖에 없어. 다 지옥 가.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해버린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러면 그
자녀를 2살, 3살에 잃은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상처를 그 잘못된 칼로 지금 찢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이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fitly spoken, 적절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good words,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한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치유를 하고 물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막 책망을 해버리면 그건 막 칼로 잘못 사용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 아니에요? 욥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상태인데 욥의 세 친구는 칼을 뽑아가지고 아주 욥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막 욥이 막 나중에 막 극단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너 따위가 무슨 그런 너희는 완전히 거짓 의사다 이거야. 의사는 너희가 나를 무슨 고치냐 하면서 막 욥의 그 극단적인 언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코멘트 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하시는 거야. 막 그런 상황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은 말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뭐 어떤 분은 그래. 아유 저는 저한테 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시지 과거에.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욕만 먹고요. 칙하게 욕만 먹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좀 상담하러 가면 큰 해가지고 나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후두둑 떨려서 못 가겠대. 오늘은 절 찾아왔대.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 욕먹을 상황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적절하게 fitly spoken 안 하면요 말씀의 사회라고 성경 펴가지고 아무데나 쭉쭉 읽어주면 다 되는 걸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스킬풀하다 능숙해야 돼요. 그죠? 칼질을 하는데 이거 칼을 능숙하게 못 다루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쉬운 거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등등 쉬운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런 거는 참 막 쭉쭉쭉쭉 그런데 의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 제자의 도를 배우는 말씀 그렇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걸 능숙하게 제자리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로 상징되어 있냐면, 씨앗이라 그러는데, 씨앗.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좋죠? 이사야서 60장 10절. 이사야서 60장 10절 아닌가? 성경 구절이 잘못됐나니? 씨앗에 관한 말씀이 아니네. 잠깐만요. 사가 아니고 시일 수도 있는데 아닌가?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적었나 보네요. 32장 20절. 이사야서 32장 20절.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밭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곳
어디에서나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때든지 뿌려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왼쪽으로 한 몇 장 넘기시면 이사야서 바로 앞에 솔로몬의 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11장 6절. 모든 물가에 장소를 구해받지 말고 일단 많이 뿌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 11장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면 결국은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4절. 전도서 11장 4절. 이거 아마 이우진 형제님이 쓰신 책에도 아마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책 제목 관련돼 있죠.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 뿌려야 되는지, 언제 뿌려야 되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니까 많이 뿌리고 언제든지 뿌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많이 뿌려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자라게 할 것은 자라고 썩을 것은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괴박해서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조금 과격한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안 되겠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보자. 너무 논리적이어서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내가 당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도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살피다 보니까 뿌릴 게 조금 있다 보면 바람이 이쪽에서 부네 안 되겠어. 바람이 저쪽에서 부네 안 되겠어. 결국은 하루 종일 나가서 그거 계산하다 씨 하나도 못 뿌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잘 아시니까 딱 보고 니고데모 그러면 탁 거듭남이라고 하는 씨앗을 딱 뿌리니까 너는 탁 열매. 여기 우물가 여인 탁 생명수 쫙. 그렇죠? 예. 중국 한의사들도 그렇다면서요. 실력 좋은 사람은 고방이라 그래가지고 탁 보고 딱 짚어요. 딱 진단이 끝나서 약 한 제 딱 지어주고 먹으면 딱 해결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드물고, 이 사람은 딱 집어봤는데 이게 요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잡방 한 10가지 증상에 맞는 거 그냥 두루두루 해가지고 약을 지어줬어. 그 중에 하나 걸리겠지 뭐. 근데 그게 성경적이네. 여기 보니까 많이 뿌려. 근데 어떤 게 이 사람에게도 뿌리기 좋아하는데 그냥 못된 사람한테도 뿌리고 착한 사람한테도 뿌리고 뭐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뿌리고 급한 사람도 뿌리고 느린 사람도 뿌리고 탁 뿌려야 어느 날 보니까 예상치 않은 사람이 걸리더라니까요. 예? 내가 나중에 날 찾아와서 형제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안 찾아오고 엉뚱한 사람이 찾아와.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아. 킹제임스 성경도 설마 이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 그런 사람은 그냥 찾아와가지고 막 기쁘다고 난리치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딱 한 번만 읽으면 날카롭게 통찰력 있게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할 텐데 웬걸. 그래서 그때 정말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내가 최지숙 자매님 어제 오전에 가서 아침 한 9시쯤 갔을 때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틀린지. 저는 하나님께서 최지숙 자매님 그 며느님 임신했다고 그냥 애써서 막 뒷바라지하고 막 고생하고 지금 체력이 바닥에 나서 어디 좋은 산장에서 그냥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어디 한 몇 개월 휴가 좀 주셨으면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고집을 부리시고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살짝 못하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방식으로 쉬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쉬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야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편하게 쉬죠. 그쵸? 조금만 움직였으면 뭐 아들 며느리 또 챙기려다가 또 못 쉬어요. 또 못 쉬고. 왜? 애기 날 때까지만 해줘야지. 근데 이제 애기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산후조리 하는 데까지만 해줘야지. 좀 있다 보면 돌 때까지만 해줘야지. 언제 쉬어요?
그 성격이 좀 그러신 것 같아. 남이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이게 자기 걸 못 챙기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챙기냐? 그럼 내가 너를 챙겨줄게. 푹 쉬어라 그러더니 내가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했더니 마음에 와 닿으신가 봐. 정말이래, 정말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요. 아주 정말 아프기는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픈데 뼈를 깎았잖아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예, 참 방법이 다양하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120, 이거 뭐야. 하나만 더 큰일 났네. 2개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으십시오. 시편 126편 6절.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릴 때 지성이면 감춰에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눈물로. 복음 전하는데 눈물 없이 복음 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로. 시편 126편 6절.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그 순간에 거부하더라도 집에 가서 뭔가 반응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영은 반응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혼에 대한 사랑과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도 나중에 보면 나타나요. 시편 126편 6절,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죠.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도지 1000장 뿌렸는데 전부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보니까 10명이 집으로 가져갔어. 평균 1000장에 10명이 990장은 다 버리고요. 10명이 집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1명이 읽어요. 내 생각에는 전도지 1000장에 1명이 읽는 게 낭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혼이 전도지 999장 버려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 혼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혼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생각에 전도지 999장 아까우세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예.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만화잖아요, 만화. 만화는 좋은 만화인 줄 알고 처음에 들춰보다 물론 전도지 딱 보면서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벌써. 거부감,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받자마자는 안 버려. 전도지는 거의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 많은데 만화로 돼 있으면 이게 뭔가 하고 볼라 그래. 미끼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비와 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 안 되더라도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 전부 이해가 돼. 왜? 하나님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 생각이 뛰어나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높지 우리보다 낮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0절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같이만 나오면 성경에서 들치라 그랬어요. 같이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진리를 알려주고 하시는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뭐뭐처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비와 눈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과 같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as하고 so가 10절에 맨 위에 as가 나오고 11절에 so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as, so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와 눈이 왔다가 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을 적신다 그랬어요. 우미 돋게 한다 그랬어요. 싹이 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빵 먹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이 땅에 내리셔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 입에 빵이 들어온 거야. 놀랍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비와 눈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거리에서 외쳐봐야 아무도 안 들어요. 시끄럽고 버스 빵빵대고 뭐 듣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냥 다 지나가지.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첫째, 마귀가 듣고 있고요. 둘째,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나중에 증인이에요, 그들이. 나는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애경백화점 앞에서 지나갈 때 그 외치는 소리 나 다 들었어, 너. 증인이야. 그거 꼼짝 못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해. 예? 들어요. 그 얘기 아시죠? 로크만 박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영하 뭐 몇 도가 돼서 너무 추워가지고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애들 교문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서 평소 때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왔으니까 하자. 그리고선 열심히 외쳤어. 그리고 갔어. 한번 몇십 년 한 20, 30년 지나가지고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딱 오지. 러크만 형제님, 어떤 분이.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형제님 거리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때 추운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추운 날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외쳤으니까, 허공에다 외쳤으니까. 그런데 저쪽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 하나가 들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그거 듣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말을 보내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룬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르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모든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굵은 글자로 대문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수십 가지예요. 성경에. 어떤 분은 책을 한 권 냈어요. 한쪽에는 성경, 예를 들면 성경이 영원하다. 예수님도 영원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성경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도 신성을 지니고 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불행해진다. 말씀을 거부하면 불행해진다. 이거를 참 대조해가지고 양쪽에다가 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성경 구절만 적혀 있으니까 뭐 성경 구절 양쪽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건데 다 공통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대문자, 성경은 하나님의 소문자 말씀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집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말씀들 하면 단어 하나를 말하고.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대문자로 쓰신 인격이신 예수님과 소문자로 집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들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막 혼용해서 쓰게 되면 막 정확하게 셋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말씀으로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정말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이 이루시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 예고한 대로 종말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